할렐루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참된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고 지금처럼 이 추운 겨울이 오는 것, 이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이 24시간이 흘러서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찾아오는 것 역시 당연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라는 이 뜻을 살펴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 마땅하게 무조건 이루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당연한 것들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당연한 것들일까요? 여호수아서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와 전투를 할 때에 태양이 멈춘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24시간 사계절이 지나가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마저도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던 것이죠. 즉 우리 삶 속에 영원히 이루어질 당연한 것, 즉 영원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에 이 주어진 삶 속에 이렇듯 다 영원하지 않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며 참된 위로함을 얻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참된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이 상황을 두고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특히 이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일 것을 약속하시죠. 참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즉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포로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시기도 아닌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가운데에 그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 포로의 신세, 이렇게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인도자, 참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들려야 할 그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들, 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같이 여러 축제 잔치가 일어나야 할 그 모든 소리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인 32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며 환경마저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염병까지 도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었죠. 고난의 고난, 이 시기를 지나며 이 모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포로 생활을 지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겐 이제 진짜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진 않았을까요? 전쟁으로, 또한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환경, 그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전에 한국의 폴포츠라고 불리던 김승일 씨에 대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양대 성악과를 다니면서 아주 노래를 잘하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프시고 또 재정적 문제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을 겪게 되며 결국 자신이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던 성악을 포기하고 야식 배달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오히려 절망이 더해지면 희망의 메시지는 사치처럼 들립니다. 무언가 나아질 환경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쩌면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었더라면 마음에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속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절망과 절망의 상황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는 사치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떠합니까?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면 괜찮아지겠지, 또 겨울이 오면 사라지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맞이해야 할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버렸고 아직 여전히 그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러나 무너져 버린 일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또 이 시기를 계속해서 맞이하는 가운데에 현재 우리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상황이 아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괜찮아질 거야 하였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사로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절망 속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 메시지가 참된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되어지십니까? 혹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아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대에도 그랬었고 현재 우리의 시대도 그렇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세상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의 상황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의 끝은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끝인 절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절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죠.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의 길, 그 기쁨의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그 참된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자신을 밝히면서 말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또한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우리 삶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예레미야서 그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벌였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말씀과 같이 유다의 그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모든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결국 황폐한 땅을 만드셨죠. 이 말씀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부르짖지 마라 하시고 어느 때는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그 변덕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그 마음대로 손으로 마음대로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이전의 말씀 본 것 같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분명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땅을 치유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그렇게 고백하고 사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일지라도 말이죠.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한다면 결단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말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혹시 앞서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7장 34절 말씀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한 백성들에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그 모든 잔치, 기쁨의 소리들이 끊어지게 하며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였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떠합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찬양의 소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7장에서는 부르짖지 마라 내가 내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서 다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앞선 예레미야 7장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이 회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이 모든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었을까요? 부르짖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에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그 말씀, 기뻐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끊어버리겠고 황폐한 땅을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씀에서 그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세밀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느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으며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지 너무나 큰 은혜가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작은 부분에서 큰 것까지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며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곳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시 그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그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잔치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꿈꿉니다. 그날에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벗고 서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참된 예배가 회복될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을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되게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오고 가며 또 많은 데를 가지는 못해서 이렇게 길을 가는 중에 뭔가 한 가지 어색함을 느꼈었습니다. 항상 당연히 연말에 보였던 그 풍경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밝히던 그 크리스마스의 조명과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그 캐롤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연말을 준비하며 북적북적이던 또 즐거워하던 그 사람들도 거리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의 그 캐롤,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거리에 많이 울려 퍼지는데도 사람들은 그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캐롤의 소리, 그 즐거워하는 소리, 사람들마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연한 줄 알았던 우리의 일상이 모두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며 교회도 사회에도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렇듯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평범한 나날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혹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 마음이 무너졌던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일을 행하시며 또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분명히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기쁨을 회복하는 온전한 삶, 온전한 그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킬 그날을 고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